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게을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은 아마 그분은 지금 15까지는 안 갔고 처음에 가경 이제 어떤 성인을 우리가 선포되기 전에 먼저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한 사람을 이제 성인 품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이분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15기 아직 안 됐고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의 풀턴 신 대주교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풀턴 신 대주교님의 이 여러 명작 번역된 축에 다 좋지만 그 중에 신학생 때 정신분석과 고해성사에 대한 이 차이가 뭘까 나름 궁금했었거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신과에서 말하는 이 정신분석과 분석과의 차이와 고해성사 차이가 뭘까 했을 때 풀턴 신 대주교님이 쓰신 영혼의 평화에서 모든 게 해결됐었습니다. 이분이 유럽 어디 나라지 심리학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주는 4년마다 한 번씩 주는 상도 누리셨고 심리학의 대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적인 것과 심리학의 그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런 정신분석과 고해성사의 차이에 대한 이제 그런 과제물을 이제 쓰면서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제가 실제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었어요. 천주교 신자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당신은 천주교 신자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또 공부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줬어요. 당신도 헷갈렸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풀턴 신 대주교님의 그 영혼의 평화를 읽고 그것을 해결했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거를 미리 공부하고 갔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영혼의 평화라는 이 책이 명확했습니다. 그때 오늘 보는데 왠지 오늘 복음 읽는데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 풀턴 신 대주교님께서. 풀턴 신 대주교님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교를 파기하는 자는 옛날에는 박해, 그러니까 칼, 맹수, 고문 이런 쪽으로 그리스도교가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의 그리스도교, 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박해는 그것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박애, 평등, 인권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박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십니다. 하여튼 이분의 글은 아주 명쾌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예언자는
선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무서운 것은 진짜랑 가장 비슷할 때 가짜가 무서운 거예요. 그 가짜는 진짜 무서운 가짜입니다. 진짜랑 비슷할수록 그 가짜는 진짜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양해탈을 쓴다는 거예요. 선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 박애, 인권, 선, 인간을 이롭게 한다. 힐링, 위로,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보통 웰빙이라는 단어도 웰빙이잖아요. 웰빙이 되려면 좋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영적인 것은 죄에 대한 회개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웰빙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웰빙 그러면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잘 먹고 놀러 가고 건강 이런 이게 웰빙이죠. 근데 되게 좋은 단어죠. 웰빙이는 정말 좋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박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몸을 우상하고 우상 숭배하고. 왜냐하면 가톨릭은 예수 성모님께서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루치아에게 보속, 희생을 강조하거든요. 그 웰빙의 기준에서 보면 그건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심리적으로 인간은 여기서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것은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양심이 불안하면 하느님이 없기를 바라거든요. 하느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불안하니까. 또한 지옥이 없는 종교를 원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왜 무섭냐 그러면 일반 민중은 일반 사람들은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시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의 사제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신의 행동에 합리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올바른 분별력을 제시해 주는데 그들의 말과 행실을 봐라. 그 행실을 보면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나쁜 열매를 보면 말투죠.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죠.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로 하는 말이 되게 야한 말도 많이 하고 막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죄스러운 얘기를 서슴없이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쁜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이 행동으로 나오죠. 증오, 분노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다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느님 멀어지게 합니다. 거짓 예언자 특징은 자 조심하십시다.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해 인권을 얘기하는데 죄는 더지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예요. 이 거룩함의 정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외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교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거룩함 감각이 생기죠. 하느님에 대한 경외해야 하는 감각이 생기죠. 그 다음에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교 신자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죠. 근데 반대로 분노, 증오, 질투, 또 욕, 평화 없음, 짜증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 예언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로 심각한 얘기인데 어디에 그런 게 있죠. 아우스는 성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제는 절대 혼자 안 간다. 지옥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가고 천국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봤을 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은 이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제 죽음을 이제 고통을 당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을 때 맙소사 스승님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스승이 아니 고통을 받고 죽어간다는데 어떤 제자가 그렇게 하셔야죠. 스승님 하겠어요. 베드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스승님이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아내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도 완전 경악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잘못했지? 베드로가 무슨 잘못했지? 그런 생각하죠. 베드로도 나보고 사탄이래.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통인 우리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해방되고 고통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되고 고통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로움이 이루어진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라고요. 그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안 받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죄로 이끄는 그 논리는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힐링, 위로, 쾌락, 이런 것만 얘기한다는 거. 십자가가 없어. 굉장히 좋아. 굉장히 감동이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십자가가 없어. 그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에요. 이게 핵심.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법이 있거든요. 가톨릭 신자든 그게 자연법이라 하거든요. 인간에 심어진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 착한 일은 해라. 악한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인권, 평등, 위로, 힐링 이런 것만 딱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하느님 무서운 분 부각시킨다 그러고 마치 어둡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 죄를 인식해야지만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처음에 죄는 나 우울감 되게 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용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아예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마치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킨다고 공격하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아예 죄를 묻지 않는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그러니까 이름하여 완전히 제논에 몰두하게 아전인수. 사랑이라는 개념을 아예 에다가 죄의 개념을 빼버리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랑 이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서의 6장인가요? 너희는 괜찮아 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들어버리는 이 휴머니즘. 그래서 십계명은 아예 몰라요. 사람이 사랑에 빠질수록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님한테 사랑에 빠질수록 죄에 대해 안 짓게 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성인 성녀들이 그 항상 기준이에요. 성인 성녀들. 그래서 성인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소명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우리의 영적인 투쟁, 그래서 영적인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완덕의 의무가 있어요. 이 완덕을 이렇게 성인이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성인이에요.
그러면 성이 되려면 정말 많은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가지치기 작업을 세례 순간부터 그게 영성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취성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성대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카플라가 있는 것이고, 묵주가 있는 것이고, 기적협회가 있는 것이고, 분도회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니까 도움을 될 수 있는 모든 걸 끌어오는 거거든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역할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고,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이미 영적인 전쟁은 포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요특강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성인이에요. 성인. 예수님께 친히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못하겠다고 자포자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나머지는 다 성도를 이뤘잖아요. 다 성인 됐잖아요. 순교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인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함이 우리의 목표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일독서가 이제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겠어. 힘내.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계약이 너무 엄청나요. 어떤 일이, 요즘에 계약이 사인이죠. 볼펜만 있으면 돼. 잉크만 있으면 돼. 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어떻게 계약을 이루어요? 짐승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반 쪼개요. 딱 정 가운데 쪼개요. 그래가지고 피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쪼개가지고 정 가운데 쪼개가지고 길 딱 놓고 양쪽에 대면을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지나가요. 피가 뚝뚝 떨어진 것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딱 양쪽에 반대편에 놓고 사람이 지나가요. 그게 계약 체결이에요. 왜?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어기면 이렇게 절단 날 줄 알아. 그 뜻이에요. 진짜로. 이게 커버넌트예요. 계약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계약이라는 단어만 존재하지만 이 계약이 발달한 이제 인격이 발달하는 것은 그 언어가 좀 분리돼요. 컨트랙트라는 단어는 물건을 매매할 때, 차를 사고 팔 때, 집을 사고 팔 때가 컨트랙트 단어를 써요. 하지만 결혼 계약, 인격과 인격, 서로를 전부를 내주는 그런 계약은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 이게 여기서 발생해요. 커버넌트는 십계명을 내릴 때 그 계약, 그 커버넌트고, 오늘 아브라함이 최초의 계약을 이때도 커버넌트예요. 내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 그래요.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인데 라틴 말로 이 이마고는 우리나라 말로 모습으로 번역되니까 약간 맛이 떨어졌어요. 약간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라틴 말 이마고, 모습이라고 번역된 이마고는 그 내용물, 속성, 성질, 품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겉만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겉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 속성, 성질, 품위, 권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그 존재 자체는 하느님의 품위, 속성, 성질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는 너한테 너의 전부를 줬어요. 오늘 이 계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에 대해서 내 전부를 쏟아냈고 최선을 다할 거야. 이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무너지기도 해요. 죄도 짓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이 계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는 이 커버넌트 계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단념하지 않는, 나도 역시 그래서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 이렇게 살래. 라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거예요. 그게 바로 커버넌트의 계약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절대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게 거짓 예언자예요. 괜찮아. 그래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우리 영성생활에서 적당히 해. 적당히.
괜찮아, 이 정도는. 가장 무서운 단어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마귀 대회 할 때 1등 마귀 이 얘기로 정리할게요. 마귀들끼리 대회를 열었어요. 단합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루치페리 마귀 두목이라고 했죠. 루치페리 이제 드디어 인간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땅 끌어당기는 마귀들한테 상을 주기로 했어요. 심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다시 심사를 했어요. 올해의 마귀 해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1, 2, 3등이 드디어 발표했어요. 보통 순서대로 3등부터 발표하죠. 1등부터 발표 안 하죠. 3등 마귀 드디어 당선됐어요. 마귀들끼리 얼마나 궁금할까요? 대체 저 마귀는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마귀 중에서 3등을 차지했을까? 전략을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떠한 전략을 짰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는 나는 지옥은 없다. 천국도 없다. 인간들한테 지금이 천국이지. 지금이 좋으면 천국이고 지금이 싫으면 천국이지. 개념을 없애버렸다. 그냥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렸다. 기립박수. 역시 대단하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논리에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 와, 박수. 역시 존경스럽다. 마귀들끼리. 2등 마귀. 와, 2등도 와, 내가 3등이 최고의 전략 같은데 와, 2등이 또 있다니 해가지고 2등 딱 이제 거만하게 딱 이제 소관물에서 거만하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2등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짰습니까? 그러니까 2등 마귀가 아주 거만하게 나는 약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된다고.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만 계속 공격하면 된다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성.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게 죄책감 안 느끼게 성을 유도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했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했다. 기립박수. 예. 와, 근데 더 궁금한 거예요. 아, 이게 1등인데 마귀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상인데 그럼 1등이 대체 누구야? 대체 더 궁금해져 버렸어요. 아니 대체 2등이 가장 큰 것 같은데 마귀들끼리 대체 1등이 누구지? 1등이 뭐지? 이거보다 더한 것이 있나? 예. 드디어 1등이 등장했습니다. 1등 마귀. 쏠렸죠. 소감이. 대체 1등 마귀는 어떻게 해서 1등이 됐을까? 더 많은 영혼들을 했을까? 당신은 어떤 전략으로 인간들에게 접근했습니까? 한마디만 합니다. 이 1등 마귀는. 적당히 해, 적당히. 그것으로 열심히 하신 자 다 무너졌대요. 특히 천주교 신자들. 적당히 해, 적당히. 양다리. 이름하여 이게 양다리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요한 목시록의 말씀. 너무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우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최악입니다. 이게 미지근한 사람들.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 이름하여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미지근한 사람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이쪽 또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즐기고 양다리. 제가 봤을 때 최악입니다. 그 말에 가장 세련되게 들리는 말이 적당히 해, 적당히. 우리의 목표는 완덕입니다. 하느님 모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 모상이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카버넌트 계약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주는, 그래서 거룩하시다 의 계약입니다. 인간은 속되게 살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심 받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이게 가톨릭입니다. 거룩한 종교입니다.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는 것이고 영혼의 목욕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잘못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성인들이라는 것은 잘못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 끝까지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인 됩니다. 그 겸손함에서 하느님이 활동하시거든요. 사실 넘어짐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겸손이 쌓아집니다.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부서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낮추어니 보시나이다. 정말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부서짐이 필요합니다. 그 부서짐 안에서 하느님께서 활동하십니다. 그때 그 영혼이 강해지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만년필갓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미천한 일을 들어 올리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세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미천한 이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이고 완덕의 길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맙시다. 내 약점에, 내 상처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에 감동받도록 합시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나는 커버넌트의 기약을 맺은, 하느님은 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계약을 맺은 자랑스러운 뽑힌 사람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